예수님의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 논쟁을 합니다. 자,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니네 오해한 거야. 이 땅에서나 결혼이 있는 거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누가 결혼해? 그런 사람들하고. 땅에 7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천사처럼 바뀌는 거야. 그 천사가 뭐 하는 게 천사예요? 뭐가 천사예요? 앙겔로스가 천사인데요. 이 앙겔로스라는 천사가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천사예요. 너가 뭘로 변한다? 복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행복을 전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자, 천사, 선한 말을 하는 자, 천사, 복음 전도하는 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7 남편은 누구예요? 땅에 있는 7 남편은 예수님이죠. 땅에 있는 7 남편이. 7이 뭐라 그랬어요? 7이 완전 숫자죠. 안식일 날이 며칠 날이에요? 7일날째죠. 그러면 7일날째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안식일날 병 고치고 일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해했죠.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죽으러 왔어, 그 말이야. 왜? 너 안식하게 너 살리려고. 그날이 안식일 날이야. 그래서 나는 일하는 거고 너는 쉬는 거야. 예수가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 날 일하고 너는 쉬는 거야. 나는 그날 죽을 것이고 너는 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너를 살릴 것이다, 그 말이거든, 안식일 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예수와 우리가 영원히 살겠냐고. 이 땅에 7 남편하고 영원히 살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에 있는 남편하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성령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근데 이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전달될 때 아는 사람만 딱 아는 거라고요. 그래, 이해가 되냐고. 예수는 자기가 성령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생각했고 이해가 안 되죠, 서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라는 예수를 내가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나와 하나가 된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죽인 사람이야. 그 죽인 예수를, 내가 죽인 예수를 내가 씹어 먹은 거 아니야? 먹어가지고 그 예수가 내 속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으면 말이에요,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 피만 되는 게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 밥 먹으면. 그래서 살이 되잖아. 피가 되고 살이 돼.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금방 나타나잖아, 먹는 거 보면. 그죠? 그러면 먹은 게 어떻게 먹었어요, 여러분? 하여튼 뭐 잇몸으로 먹었든,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먹었든, 이빨이 있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먹었든, 어쨌든 씹어 먹는 거야.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래? 자기를 씹어 먹으라는 거야. 나를 먹어야 영생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이 살아서 들어가, 죽여서 들어가? 여러분이 씹어서 죽여 들어가, 음식이.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음식이라 그러는데,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라는데, 예수를 씹어서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체가 예수화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냥 말하면. 그죠? 세상에 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했어요? 안 되죠. 그들은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 시험 받습니다.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먹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먹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거로 사는 거야. 이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실 때 광야로 나갔습니다. 맞죠? 마귀가, 천사가, 성령이 이를 갖다가 이렇게 다 합작을 해가지고 광야에다가 예수님을 놓고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왜 광야로 데리고 나갔겠어요? 시험을 받을 때? 물가에 데리고 가서 시험하면 안 되나? 산에 가서 시험하면 안 되나? 안 돼. 광야에서 조상들이 뭘 먹었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로 시험하는 거야. 광야에 있는 이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 조상들이 먹었던 그 육체적인 만나, 그 떡을 네가 먹어서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나는 그걸 먹으러 온 자가 아니야. 나는 그거를 전하러 온 자가 아니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떡이고 그것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해가 되겠냐? 영적인 얘기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성령님에 의하여 듣고 성령님에 의하여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해.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둘이 같이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늘나라에는 네가 천국이 되는 곳이 하늘나라야. 네가 천국이 되는 거, 네가 말씀이 되는 거, 네가 복음이 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천국이야. 여자든 남자든 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결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천국 가는 거야. 그 예수가 천국이니까. 그래서 예수처럼 예수와 같은 말씀이 된 자만 말씀으로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떡도 아니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결혼하는 남편과 아내들은 자기들이 남편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나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요. 예수 신랑 말고 다른 걸 신랑이라고 여기는 여자는 음녀예요. 성경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음녀를 주님은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죽여요. 그리고 신부를 어린 양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맞아들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음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간음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신랑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신랑하고 신부하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는 음녀인데 이 땅에서는 오직 한 남자에게만 충성하는 아내란 말이에요. 한 남자에게만 잘했으니까 나는 성경대로 했다. 그래서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고 음녀 짓을 하지 않았고 나는 창녀가 되지 않았고 나는 오직 내 남편만 사랑했어요 라고 이 권사님처럼 오직 남편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남편에게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 영부인 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 영부인 되려고 자기 남편 자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내 남편만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신랑만 바라봐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뒷전이고 내 남편, 내 대통령, 내 남편, 내 대통령, 그 대통령이 우상된겨. 그 대통령이 예수를 뒤로 제껴놓고 내 남편, 내 대통령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버린겨. 자기는 오직 내 대통령, 내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하냐면 성경대로 내가 진짜 한 남자만 내가 사랑했다고, 한 남자만 내가 존경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신부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집에 있는 남편이 대통령만 되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하기 싫죠 또. 그냥 대통령까지만 해도 엄청 높여준 것 같으지. 여러분 아내들이요, 집에 계신 집에 계신 하나님이 남편이십니다. 집에 계신 남편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하기 싫어하죠. 그렇게 자기가 괜히 막 밑에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내를 남편이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자를 너무 사랑해 주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교회가, 그 신부가 그렇게만 사랑한다면, 그렇게만 존경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사랑한 것이 아깝지가 않다. 네가 죄를 짓고 싸가지 없게 살아도 내가 널 사랑할 판인데 너는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너는 나를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나는 너만 보면 살 것 같아. 내가 너만 보면 기뻐, 행복해.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고 네가 나구나. 자, 하늘나라 누가 가겠어요? 부부가 한 사람 된 사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부부인데 부부는 뭐예요? 둘이요,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가 된 사람이 부부라 그러죠? 각방 쓰면. 아니, 각방 써도 한 몸이라고 부부라고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다 한 집에 있으니까 그냥 한 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집에 있는 부부라 그렇게 말하죠. 식당 가면 또 따로 먹는다면, 집에 가는데 또 각방 쓰고, 말도 서로 한 번도 안 하고 둘이. 왜 사는 게 그렇게? 안 되겠죠? 자, 보세요. 부부는 누가 봐도 부부라 그러면 하나예요. 둘이 합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인데 요거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살 의미 없습니다. 둘이요. 여기 여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남편 7 남편. 이거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이고, 7 남편이 있었는데 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굳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 무시한다면 굳이 둘이 막 서로 사랑하며 살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 여자도 하늘나라 가면 천국 똑같아 간대요. 남편 뭐 누가 되는 남편인지 아무 상관없대야. 예수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아 이 말씀이. 이 성경 마가복음 12장은 우리 찢어버립시다. 우리 이거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것도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하나가 돼야 천국 갑니다. 나누어져서는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어긋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부부가 된 사람이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부 아닌 사람이 한 집에 살아요? 부부니까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집이죠. 천국이죠. 누구하고 하나 돼야 거기 가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도 예수와 하나가 안 되면 못 가요. 예수와 부부가 돼야지 가는 거지. 부부는 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한 말을 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게 부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인 얘기를 안 하려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오해하게 된다고. 이 땅의 얘기하고 하늘의 얘기는 완전 반대니까 오해를 한다고요.